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1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자는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땅이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소작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 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소작농들의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가들은 이렇게 내기업이지만 또 이렇게 직원들의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회사업, 사선사업들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지만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이전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그런 말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거둔 어떻게 보면 소작농들의 수고도 있는데, 그들의 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수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수확을 해서 수확한 그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한계를 초과한 겁니다.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이 부자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창고에 수확한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남은 곡식을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는 그가 수확한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새로 짓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 이전의 창고를 허물어 버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자신이 거둔 곡식을 다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태합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은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가 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는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모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빨리 죽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것이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죽은 그분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항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좋은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결을 하시는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결을 하게 되십니다. 의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의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이 의인과 죄인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우리가 심판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 구분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판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악인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이 더러운 피를 씻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씻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가 내 이 더러운 죄를 덮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씻겨지고 덮여졌기에 너는 죄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깨끗한 피는 보이지 않고 나의 죄만 보이기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되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고통이 죽음 이후에는 더 큰 고통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의 그 형벌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고통을 계속 이렇게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죄가 이제는 그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더 이상 안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죄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찔림이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 자백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도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기에 우리가 더 이상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죄와 치열한 피를 흘리면서까지의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의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죄가 그치게 되고 죄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쉼과 안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는 죄의 고통이 더 커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내가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나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면서 지옥이 선포되고,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지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류해 주시고 쉼과 안식과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은 없습니다. 쉼과 안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죽음 이후의 결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심판에서 의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고통이 없는 쉼과 안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그래서 너무나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두려운 죽음인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복된 죽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죽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복된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가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손에 확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창고라는 거대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가 죽을 때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데, 이 부자는 마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너가 가진 것의 일부를 너보다 더 힘들어하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는 이 죽음의 진리를 바로 분명히 알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진리를 아니까, 죽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가 아니까, 그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 죽음의 영광 가운데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을 제가 묵묵히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을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식이 뭔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내 자식을 더 그릇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엄청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흘려보내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잘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잘 죽는 그런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사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재물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이 잘 준비된 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죽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잘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선왕청지기의 사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의 쉼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잘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지금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진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잘 흘려보내서 내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재정을 모았어. 이거 자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신 곳에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러나 우리의 통장에 잔고는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아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해야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하는
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재정에 대해서 많이 흘려보내서 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좀 쓸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이렇게 당당하게 재정 공개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재정을 정말 많은 곳에 많은 비율로 많은 힘들어하는 그 선교지와 전도지를 향해서 전도의 사명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손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이런 죽음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잘 준비된 자로 죽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죽음이 잘 준비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나 내나 똑같네. 당신 보니까 나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네. 당신 보니까 나보다 더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런 바른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그래, 이게 바로 교회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요즘 교회들은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교회다움이 있는 교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돈에 매여서, 돈에 묶여서, 돈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그리고 나는 죽음을 잘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에 선한 정직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분명한 예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분명한 믿음과 이 죽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축복의 통로의 다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에 또 이렇게 성경에는 그것을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죽음의 진리, 죽음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죽음이 복된 거구나, 죽음이 복된 거구나. 그러나 내가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 죽음의 강을 은혜 가운데 건너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아직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이런 영광된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죽음의 진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계 모든 성도들이 이 분명한 믿음과 죽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사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준비된 자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좀 크리스찬답게 사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다운 그런 물질관을 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흘려보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죽음의 진리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이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 고통들을 뛰어넘어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회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이 죽음입니다.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죄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내가 준비된 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의 핀잔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의 쉼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이 잘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다음기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천국의 죽음의 분명한 비밀을 알고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잘 죽는 죽음을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된 죽음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이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음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